신앙은 삶입니다. 고백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잠시뿐이고 조금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고 막 기뻐하며 그들이 서원운동까지 했잖아요. 서명운동까지 이름을 쫙 적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제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서명하고 사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속히 이와 같이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맨 처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까지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12년이 걸렸다가 다시 왔을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 13장에 이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왔다고 하는 걸로 보면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갔다가 또 다시 온 그 몇 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주석가는 근데 이 문맥으로 보면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갔다가 또 다시 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어떻게 그 짧은 동안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12년 동안 바사에 가 있다가 다시 왔다. 그래서 12년 만에 변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6절의 본문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얼마가 걸렸든 간에 어째서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그렇게 감격 속에 건축하고 그리고 막 서명운동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은혜 받고도 그렇게 쉽게 속히 바뀌는가? 왜 그 은혜가 길게 가지 못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배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11조 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그냥 그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서 7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삶에 아주 익숙한 겁니다. 아무리 포로기한 때 하나님이 이 포로기한도 이것도 자원한 사람들만 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냥 남아 있었다고요. 그냥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의 위치가 있고 자기들의 집이 있고 하니까 구태여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랬는데도 와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70년 걸린 거예요. 각가지 방해 속에서 7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140년 동안 다운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성벽까지 다 건축하고 나니까 막 감격해가지고 막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몸이 안 뱉거든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여기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헷가닥 다시 침체 다시 원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삶으로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게 삶과 인격으로 나타내는 일까지 공짜로 주시지는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며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짝 전도 집회에 가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하느냐 아니냐는 나의 말할 수 없는 인내와 그 다음에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데 왜 그 고백이 짧게 가는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 생겨야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날 수 없어도 일어나고 내 몸을 쳐서 일어나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기도 훈련요, 하나님께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기도원에 가면요, 하루를 꼭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서 춥잖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꼭 밖에 나가서 해야 내가 하나님도 더 가까운 것 같고 마음대로 소리 지를 수 있고,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러면요, 제가 김장봉지 있죠, 비닐, 그거 사가지고요 여기 딱 잘라요. 그리고 한쪽만 이렇게 터가지고요 목 여기다 갖다 씌우고,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비닐로 덮고, 그리고요 굴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사흘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춥지 않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내내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그래도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리라.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주 이럽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북경 가기 전에는 1년 동안 철야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7시에 10시간 가까이를 기도하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이 없이 저절로 기도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훈련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건의 삶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우리 청년들 몸으로 하는 건 쉬워요. 이거 반짝하는 집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도 갈등 느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열매가 있나 없나?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2선에서 3선에서 도울 수는 있지만 앞장설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가야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죠. 여러분도 제가 하는 거 보고 좀 우스웠죠? 혼자서 팔팔 뛰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무언국을 또다시 혼자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못 알아들으니까요. 봐도 잘 이게 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성벽 건축하는 거는요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은요 끝내 영원히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우리는 안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안 되냐? 게을러요. 왜 안 되냐? 소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와서 느헤미야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어떤 시대나 모양은 똑같더라고요. 그게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에스라 또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그 시점에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째, 11조 생활 안 하고, 두 번째, 안식일 안 지키고, 세 번째, 도비아처럼 이 무리가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꾼으로서도 도비아 같은 그런 가짜 믿음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결혼, 불신자와의 결혼, 이 네 가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11조, 안식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없는데 일꾼처럼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게 만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비아가 어떻게 거기 11조 방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11조를 안 냈거나, 그죠? 또 아니면 11조가 들어온 것도 다 도둑질 했거나, 도둑놈이 들어와서 11조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징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내 돈이 많으냐 작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0의 1조를 안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앙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고 요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갑은 삶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돈이거든요. 생활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가?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거는 10의 1조는 제2의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받고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데까지 가려면 지갑이 회개해야 돼요. 내 물질을 먼저 드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11조는 왜 11조 하라고 그러냐면요, 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의 삶의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아 한번 봐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 잘 못하잖아요. 아니, 사실 하려고 수없이 마음 먹는데 주제가 자꾸 지나가요. 이렇게 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요, 11조 생활이 여러분에게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 11조 하라는 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신 거.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왜 10의 1조인가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레위 족속에게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님 뭐든지 11조를 받으시더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1은 받아야 돼요. 그게 한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구별하시고 너희는 기업을 안 준다 그러셨어요. 그죠? 기업 안 줘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절대로 다른 일 못합니다. 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노릇하는 것만 해야 돼요. 이게 10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10의 1조를 내면 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1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11 중에 10분의 1은 레위 지파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분의 11이니까 10분의 1이 남잖아요 또. 그죠? 그거는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먹고 쓰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신 거. 하나님의 경제는 너무 정확하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그러시잖아요. 응?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기 삶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나의 최고의 내 삶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지. 여러분 목회자 자신은 덮어놓고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여러분이 사는 것에 저 바닥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너무 감사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모질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왕성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안 내는 것을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3장에 보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라기 때나 느헤미야 이 말기나 똑같은 시대예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그리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부른 걸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경제도 얼마나 그분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에 다 쓰는 것이 또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없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서 이 세상을 다 바꾸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11조예요. 그것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전 화장품의 사장님 아시죠 여러분? 김광석 장로님. 이분이요 8억 3천만 원을 빚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괴로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가자마자 11조를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약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8억 3천부터 먼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가 많은 갈등을 가지다가 결단했답니다. 초신자 때부터. 그랬는데 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지금은 그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11조가 수천만 원이라. 자기는 이 11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은 수천만 원씩 그렇게 11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11조 생활이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죠? 경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과 하나님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제일 약한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도 창세기 2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도 복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무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진짜 내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 1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예루살렘에 많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간 아니에요. 모이는 날짜잖아. 요때가 장사하기 좋은 때야. 그래가지고 각 물건을 다 실어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결국 돈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고의 걸림돌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막 그냥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오면은 장사 잘 된더라. 그러고 막 장사꾼이 모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여기서 끊임없이 아이스크림이고 뭐고 사 먹느라고 저 가게 나타나드는 건 너무 싫어요. 근데 어른들이 또 돈을 줬다고 그래요. 어떤 때 애들 붙잡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꼭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주일날 엄마 아버지 잘 예배 드리게 하려면은 내가 잘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애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돈을 주는 날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있는 사람도요. 남편은 아니지만 아내는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가 이렇게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것도 나는 바른 게 아니고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고 교회나 가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걸 오히려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아예 두로 사람들이 와서 장사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파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 한마디로 교인들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쫙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큰 교회 주변에 장사 잘 된다고 그래서 음식점이고 뭐고 잘 모인다고. 서울 시내. 근데 이건 슬픈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이 시대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저도 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주일날은 일체 그러지 말라. 일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분산되고 어차피 이런 것에 분주하면 그 남은 시간에 골프 치러 가고 그 남은 시간에 누구 만나러 가고 그 남은 시간에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과 아무 생각 없는 시간을 예배만 딱 드리고는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루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수님 없이 살잖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까? 여러분의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쏟아도 모자랍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징조예요. 징조예요. 11조 하라 하면요, 그 설교를 하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러죠. 할 수 없죠. 나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까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요, 여러분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구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사실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안 보내고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나 보십시다. 1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나라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언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 각 곳에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리라. 그러나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물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요? 끝까지 안식일 안 지켰어요. 끝까지 11조 안 하고, 그리고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실지 아십니까?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미국도 그러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존 F 케네디가 완전히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기도회 없애고 예배 못하게 하고 억지로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다 폐쇄한 것이 그때인데, 그때로부터 점점 미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흥황했을 때가 언제예요? 청교도 시절이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1조 생활, 그 다음에 안식일 무시하고.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이 더 커요. 세상의 번영,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보다 앞서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속히 얼마 안 가서 지금 벌써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점점 하나님 교회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그렇게 한 것이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게 하지 않았냐? 그만큼 고통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다시 그 원점으로 가겠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이와 같이 회복시키셨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겠냐?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15장에서는요, 이 안식일 날 일하다가 들킨 사람을 잡아다가 진영 밖으로 내어 쫓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가격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이 11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다 닫으라고 그랬어요. 다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문도 열지 마. 성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종자,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신복들을 성문마다 다 세워뒀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거 편리주의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예물을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과 와가지고 찍 돈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문 앞에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을 닫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왜?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팔면 되니까. 성 밖과 안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총독이 잡으리라 하니까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자세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고 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 꼴딱꼴딱 제가 보면요, 요거 11시 땡 할 때까지 저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따로 놓으시다가 오시는지. 그러고 땡 하고 들어오신 거, 이거는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가서 기다리지 그분이 기다리시게 합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예배 내내 산만한 거예요.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안식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신앙인이길 포기한 사람이에요. 돈이 여러분의 삶에 안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부여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뭐냐면 돈 문제와 그 다음에 결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좋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자 하면 여러분 일평생 고통입니다. 결혼 잘못하면 정말 일평생 고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결론 내리기 바라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뽑고 있는 게 뭐냐면 돈과 결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결혼만은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고생 안 하지. 그죠? 학벌도 좀 좋아야지, 그래야 좋은 직장 가지죠. 키도 크고 좀 인물도 좀 잘나고 그래야죠.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부인 집에도 의사면은 이렇게 건물 키도 갖고 와야 그래야 병원도 차려주고, 이러면서 서로 다 이런 조건들을 봅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냥 제가 많이 봤어요. 청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초창기부터, 전도사 초창기부터 어디든지 가면요, 청년들이 자꾸 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제가 아마 거의 30년가량 한 것 같아요. 청년들을 상대하는 걸.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중매도 해보고 결혼의 모든 과정을 도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지금은 좀 안 믿지만요, 사람이 되게 착하고 그렇게 진실하기 때문에 차차 믿으면 아마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라고 말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럴까, 근데 이게 굉장히 길 텐데, 그래도 혹시 기본적인 것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도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서 난 그것 가지고도 통과 안 돼요. 청년들 결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다시 영접시키고, 뭐 장로님 아들, 목사 아들 상관없어요. 다시 제가 체크하고, 너 지금 결혼하면 힘들겠다 이러고 말려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고생 진탕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말리는데 오죽하면 제가 파혼하라고까지 그랬어요, 결혼 직전에. 왜냐하면 저한테 절대로 숨기다가 결혼식 2주 전에 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넌 이거 평생 고생이다. 근데 그걸 이미 청첩장을 돌렸다는 것 때문에, 포기 못한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죠. 여러분, 인간의 죄의 깊이가 그렇게 얕은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신앙 이거 고백을 하게 하는 데까지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응? 자, 고백을 또 했다고 합시다. 근데 고백과 삶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고백과 삶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삶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 주변 사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집안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친구들과 이 모든 주변이 다 변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변하기 어려워요.
어딘가 가치관이요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착하다거나 뭐 조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아는 사람 아니면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도 끊임없는 가치관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래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질문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야 하느냐? 여러분 11조 지금도 여러분이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평생 들었어도 11조 이해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되는가요? 여기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는 죽어도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이 삶으로 바뀌고 또 자기 삶까지 또 바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몇십 년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남는 줄 압니까? 자녀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못 키웁니다. 내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없는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데 수십 년 걸리고 나면 내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 결혼의 최대의 피해자가 뭔 줄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문제. 거룩한 자녀는 나올 수 없습니다. 딱 여러분 보면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아빠 닮았냐? 어쩌면 저렇게 엄마 닮았냐? 요것만은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 거 많죠. 근데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그 아이도 안 변해요. 똑같은 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합세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의 키가 이 결혼에 있어요. 자 어떤 자녀를 갖느냐. 여러분 나 혼자 그냥 즐겁게 살다 그러면 되지. 자녀 아무 자녀나 나도 괜찮고 그렇다고 그러면 안 말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자녀도 안 낳잖아요. 이거 다 짐이라고. 근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급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23절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자녀의 양육의 키는 엄마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말을 모르면 어때? 히브리 말을 모르면 그 자녀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는 절대로 유대인이 못 됩니다.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속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엄마가 신앙인이 아니면 자녀를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바로 공주 손에 키워지는 것 같지만 누가 키웠어요?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신앙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너무 중요한데 결혼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의 통로예요. 문제는 문제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결혼이 없다 하면 그 자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 4대 이상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 겉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가문을 이루는 건 포기하십시오. 교회 겨우 다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룩한 명문의 가정이 되는 것, 신앙 명문의 가정이 되는 건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결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잠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 2년 못 가면 벌써 서로 실망해요. 약점이라는 약점은 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막 그냥 이제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내면서 자기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게 몇십 년 가야 돼요. 한 사람 바꾸는데. 한 사람 바꾸는데. 저도 아주 이거는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35년 전에 거듭나고도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어차피 걸려야 돼요. 한 세대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 세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결혼의 최대 피해자는 자녀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얼마나 그냥 속이 터진 머리털을 뽑고. 아예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데, 그죠?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100년 동안 고생하려고 그래? 왜요? 3대 가려면 100년 걸려야 되잖아. 너 100년 동안 무슨 고생하려고 그래? 막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불신자와의 결혼이 여러분의 일평생에 미칠 화가 이거보다 더 무섭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 미래가 앞으로 100년 후 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손주가 신앙생활 할 그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100년 후를 보고 제가 목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3대 다음, 내 다음, 그 다음 때를 보고 목회를 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시대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도 여러분 지금만 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일도, 이 교회가 보통 사명이면요, 저는 어디서든지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목사 빨리 불러다가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영적 풍토, 신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다 이 자리가, 이 복음이 계속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필리핀 교회가 목사님이요 3이나 있더라고요, 목사 전도사가.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왜 복음이 안 전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보기 전에 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어서 세습입니까? 있는 건 내 거 다 쏟아부어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길래 십자가도 세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면, 나는 십자가 세습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몇 달을 걸쳐서 이 십자가를 지는 목회자들이 나오는 가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이 가문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가문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사역부터 하는 거예요. 100년 후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절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순수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입술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합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시대에 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물, 그걸로 인하여 일의 세습에 다툼이 나고 이러는 틈새에 껴서 새우가 고래등에 등 사이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고. 때로는 그래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을까.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많아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해도 막 유명해지고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수천 명이 모이고 막 만 명이 모이고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왔다 가도 가고 그럴까? 저는 알아요.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사명 같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 그러고 그리고 정말 나눠주고 저는 가능하면 진짜 박 목사를 보낼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슷한 사람만 와도 내가 보낼 겁니다. 난 보내고 싶은 게 나의 더 큰 소원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침에 설교하면서 왜 우는지 저는 압니다. 이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까지 바라볼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박국처럼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앞의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얘기하면서 26절, 27절에 느헤미야가 또 예를 들어요. 솔로몬을 봐라. 솔로몬 봐라. 솔로몬이 그가 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온갖 축복을 다 하셔서 정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왕이었다고요. 온 열방에서부터 이방 왕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의 지혜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라.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뒀어요. 후궁을 1000명이나. 한 사람씩 만나려고 그래도 3년 걸린다고. 날마다 한 사람씩 만나도. 이런 삶을 살면서 열왕기상이 말하는 게 뭐냐? 1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여인들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솔로몬이 이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성전 건축까지 해놨어요. 그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방 신전을 세우면서 왜? 자기 아내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화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갔는 줄 아십니까? 28절 보십시다. 28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증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물려받아야 할 증손에게 이방 여인과, 그것도 이 성벽 건축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호론 사람 산발렛이라고. 근데 원수와, 느헤미야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와 혈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사명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자는 쫓아내버렸어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과부도 안 돼요. 이혼당한 사람도 안 돼요. 장녀짓 한 사람도 안 돼요. 더러운 여인은 절대로 안 하려 취할 수 없어요. 오직 처녀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골라야 된다고 레위기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방 여인 중에서도 아주 이스라엘의 원수로 행하는 산발랏의 딸을 갖다가 데려온 거예요. 이 공동체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쫓겨난 그 산발랏 엘리야십의 증손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장인 산발랏에게 쫓겨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인 산발랏이 얼만큼 돈도 많았냐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줬어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생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누가 세워줬냐? 산발랏이 세워줬다니까. 산발랏이. 그러니 그게 예배입니까?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므낫세가 그렇게 하고 제사장, 거기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예,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죠. 이거는 전혀 신앙이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서 다 나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이 될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느냐, 우리의 가문을 유지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상 불신 결혼에 가장 큰 불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게 누구냐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여호와의 길로 전심으로 걸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산당도 아세라 목상도 다 찍어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아요. 아합이 그 당시에 막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이방 시돈 왕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잖아요. 그죠?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거기 사마리아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게 이세벨이라고요. 그죠? 여호사밧이, 근데 이 바로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호람이 이제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과, 그렇죠, 사돈간이니까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가 서로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아합이 워낙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너 심판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심판을 당해서 요람도 죽었어요. 그 아합의 아들도 죽었어요. 죽임을 당할 때 바로 아하시아, 이 다시 말하면 여호람의 아들도 같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얼마나 악하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42명이에요, 형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게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서 이득되기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다 42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손주들만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여자면 자기 친손주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된 여자예요.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다 그 손주들을 다 죽였는데 유일하게 한 아이가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잖아요. 그죠? 요아스 하나가 살았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냐? 요때 막 낳은 아이예요. 갓난아기라고. 그래서 고모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다시 말하면 그 여호사밧의 누이예요. 여호사밧 왕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고모예요. 근데 갓난 아이를 데리고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숨겼냐? 어떻게 숨길 수 있었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아달랴에게 장가를 보내면서 온 집안이 불신 가정으로 완전히 이게 불신앙, 자녀들도 다 불신앙이죠 뭐. 그랬는데 유일하게 믿음의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세바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누이. 그래서 이 누구하고 했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과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성전에다 숨긴 거예요. 성전에 숨기니까 못 데려가죠. 그죠? 거기다가 애기야. 6년 동안 감춰놨어. 7살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일어나가지고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왕으로 세우고 결국은 이세벨과 아달랴 다 그냥 완전히 왕궁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은 완전히 포도원에 던져져가지고 개들이 핥아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살을 먹고. 하나님 완전히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아들도 왕이 돼도 이름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셔서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지내고 완전히 자녀들이 다 저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호사밧과 요람 사이에 5대가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 족속이라고 해요. 유다 지파인데 5대의 왕들의 이름이 다 빠졌어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아샤라, 요담 다 빠졌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못 속하게 하신 거예요. 간신히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혈통은 유지됐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지. 만약 요아스까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유다 지파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어요. 이것은 예언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저기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신 내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 소망입니까?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성공일변도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게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거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너무 무감각합니다.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계속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도 내가 자꾸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왜 더러운 것들로 말이지, 자기 중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지금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기가 힘든데 허구한 날 자기만 들여다보면서 나 하면서 내 기분에 안 맞고 뭐 내 성질에 안 맞고 뭐 이러고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시험하면서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어떻게 하면 이거 거룩하게 해서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난 이제 남은 생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자들로 살아야지요. 안 그래요? 이러려면 여러분 내 고백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다고 그래서 거룩해집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난 살 빼고 싶어요. 여기서 한 5kg만 빠지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살이 그냥 빠집니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몇 월까지는 몇 킬로 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4km, 5km 걸을 것이고 날마다 물을 마실 것이고 하루에 8잔은 마셔야 된다. 2리터는 마셔야 된다. 간식은 안 하겠다. 원칙이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들어누고 싶은 거 걸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살이 그냥 빠집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거룩해지고 싶고 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거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 거룩은 여러분의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거룩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백했던 게 언제 갔냐, 완전히 불신자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망한다고요. 오늘날 이런 한국교회가 이런 세월을 너무 많이 오래 하면서 거듭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나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으므로 세상의 조롱을 받기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올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건 쉽지만 그러나 고백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리라. 아버지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 이 거룩을 삶으로 나타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